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요절 삼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봤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죠. 하나님은 왕이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면서 보좌와 왕의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죠. 통치하는 보좌와 통치하는 막대기가 펼쳐내시는, 그 통치를 펼쳐내시는 그런 이제 비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고 또 이해되어지고 있는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시편 103편 19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높은 곳에 그의 보좌를 가지시고 온 천하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해였죠. 실제로 하나님은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권위를 펼쳐, 통치를 펼쳐내신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도 백성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왕이 그렇게 행한 걸 통해서, 그 왕을 통해 펼쳐지는 통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왕을 통해 펼쳐내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의 왕으로, 만물의 왕으로 통치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셨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전하셨던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왕에게로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돌이키는 그 일을 통해 세우시는 나라는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그가 으뜸으로 존중되어주고 받아들여지는 그 일을, 그런 삶을 살, 그런 갈망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나라에 펼쳐가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사역이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두 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백성의 나라다라는 것. 이 또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창조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온 세상이요. 근데 누구를 만드시냐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정복과 통치를, 다스림을 펼쳐낸, 사람이 왕이냐? 사람이 왕은 아니었어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명령 아래 사람이 종속되었죠. 사람이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특별히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그런 계획하시고 애초부터 그렇게 펼치셨는데 배신하죠. 배신을 다 망가뜨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그런 시도를 하시고요. 결국 사실은 배신하고 다 할 때 일종의 정점을 찍긴 했지만 그 위에 다 배신하고 결국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내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방 사람 열이 유다 사람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라고 들었다라고 우리로 그 은혜 그 은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본문만 23절만 단순히 읽으면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은혜 누리고 번영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붙잡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유해질 수 있냐 그걸 물어본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앞절을 보면 16절 17절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새롭게 살게 할 것인데 그 가운데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펼쳐내시고 그때 이방인들의 눈에도 그것이 흠모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공평한 재판을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보호하고 아끼고 거짓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면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초청이고요. 원래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주시면 더불어 법을 주셨던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백성을 초청 그 일을 해오셨죠. 망합니다. 그러나 누굴 보내시죠? 예수님 보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가느라고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네 가지 밭 비유.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뿌리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 행함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길가도 있고 돌밭도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 4분의 3은 망하고 4분의 1만 열매를 틔우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4분의 1의 순종으로도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명령의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고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그렇게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 어떻게 보면 마침표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 가르침 가운데 그 이적 가운데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럼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죠?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그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당성이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정당성이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고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에게는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왜 그들에게 나라가 빼앗기느냐? 간단히 생각하면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사실 그 앞전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다양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결국 사실은 욕심으로 눈을 가리고 다른 메시아를 구했던 거고요. 다른 구원을 바랬던 거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베풀 구원을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통해서 펼쳐가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바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 아닐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의도한 그대로 가르치고 그것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상태에서 나라는 순종하지 않는 너에게는 그 나라는 없다는, 반대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 대표적으로 예수님 12 제자들, 예수님 믿었던, 예수님 당시 그 가르침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가 그리스도이시면 메시아이시면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기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딴 데 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예수님 말씀, 어찌됐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열매죠. 그 말씀이 법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세대에는 다른 기준을, 다른 그 땅에 살아가는 법칙들을, 문화들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요, 예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고, 그 나라를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순종하는 백성들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들 나라 통해서 펼쳐 가시고요. 물론 종말적으로 완성된 나라는 사실 그런 것과는 조금 모습이 또 다른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빼앗겨, 아니 약속이 있는데, 정통성이 있는데, 혈통으로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 빼앗길 거다. 왜 그들이 빼앗기는가? 순종하지 않았거든. 예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것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경고를 하죠.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라고. 하나님 준엄하심, 하나님 인자하심에 서 있으라고. 준엄하심을 맞닥뜨리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경각심 가지며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자리에 있을 거에 대해서 로마교회 편지하면 도전하는 그런 대목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 우리 보일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백성들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간단하게, 우리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해들이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신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의, 순종하는 백성의 나라다라는, 이제 근데 그 나라가 이제 펼쳐져 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오늘 생각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헌법이 있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라의 대표로 선출되어지는. 근데 사실은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죠. 공화정이고 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 통치가 펼쳐지는 나라죠. 그래서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규탄받고 탄핵도 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이고요. 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나라가 이끌어져 가더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선거를 해야지 그게 대한민국에 사는 바른 모습이지, 비밀 선거가 아니고 간접 선거를 할 경우는 그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규정과는 다른 것이다. 대한민국에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하면서도 법에 어긋나는 걸 요구하고 그게 우리의 살아갈 방식에 들어갈 때는 대한민국 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격리를 당하게 되는 것이 그게 나라의 모습이죠.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정이 절대 아닙니다. 맞죠? 우리 살펴봤죠? 누가 왕이, 하나님이라는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법이, 왕이 곧 법인 나라죠. 왕이 곧 나라의 특성인 나라고.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대한민국을 살아간다고 할 때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규정되어, 특성이 규정되어 있다면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일종의 방식들이 결정이 된다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속입니다라고 살아갈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나라인가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왕이 어떤 왕인가라는 거죠. 왕이 어떤 왕인가.
그 왕이 무슨 일을 하는 왕이시고 그 왕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나라를 운영하고 계시는가가 사실은 이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왕이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 왕이시죠. 그러나 또한 신약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떤 메시아, 어떤 왕이시냐라고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는 왕이 한 문장으로 굉장히 예수님 어떤 왕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생각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위한 나라고 그 왕이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를 펼쳐가는 모습은 뭘 하는 나라냐? 구원을 베푸시는 나라다. 근데 우리가 자칫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하고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면 죄에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면 그렇지 예수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의 구원을 함의하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는 자. 지금 단순히 죄 용서하는 쉽게 말하면 죄 용서하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할 때 그거보다 조금 더 범주가 큰. 그래서 사실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절대 아니죠. 그렇으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병든 사람 아무도 없었어야 되죠. 죽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상징적인 모습이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해. 구원을 함의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내. 오병이어도 사실 그 중에 한 모습이고요.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것들 신뢰하면서 안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들 다 중풍병자 고치시고 하는 모든 사건들 나병 환자 고치시는 모든 사건 다 구원을 함의하는 건데 총체적으로 볼 때 무엇을 그러면 그 이때 구원은 뭐냐라고 할 때 전인적인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영적인 구원,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인적인 구원이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죄에서 건져낸다라는 말이 단순히 죄를 용서한다는 이상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이해가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범죄로 인해서 뭐가 왕노로 되느냐? 죽음이 왕노릇하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또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왕국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나라에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주어진 나라에 살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런 측면에 단순히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은 전인적으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옮겨져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옮겨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런 구원을 그게 구원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그게 죄에서 건져낸다. 죄에서부터 구원해내. 단순히 죄 용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요. 그 이상의 의미를, 용서를 통하여 있어야 될 나라로 옮겨지는 일을 경험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특성, 특별히 이제 하나님 백성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백성부터 펼쳐진 나라라고 하는데,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는 나라고 인도되어져 가는 나라인가라고 할 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근데 그때 구원이 뭔가라고 할 때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옮겨지는, 그리고 그때 그 옮겨진다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표현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용서를 받는 것으로 들어갔다라 시민권을 가진 것을 끝나요. 전인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제 그걸 조금 더 잘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게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신약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통해 살아간다라고 할 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새로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펼쳐가시죠. 그런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할 때 그 힌트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시기 전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이게 새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뭘 하느냐? 왕을 존중해서 그 나라에 살아가게 한다. 그걸 뭐라고 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 게 그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뭐 하시냐? 그들을 이 땅에 심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죄 용서, 사망의 마귀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우리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옮겨져서 그 멍에를 지고 있던 데, 소망 없던 곳에서, 미래가 깜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그로 인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요. 그 뜻을 펼쳐가는 왕이 예수님, 실제로 일종의 하는 모델인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그걸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을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구약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그 말씀은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이집트 문화에서, 이집트 그 신화와 이집트 삶의 방식, 그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서 400년 동안 찌들었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말씀이었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다양한 이런저런 다양한 삶의 방식,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전반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당장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거기서 건져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대표적인 사건은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광야 여정 내내 사실은 하나님의 이적을, 놀라운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게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죠. 익숙한 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들을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길잡이가 뭐였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죠. 주신 율법과 규례였어요.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서 이게 바르게 제사하는 것, 이게 바르게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온갖 잡다한 세속 문화에서, 세속 가치관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럼 바로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 그렇죠. 아니, 분별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뜻에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신 하나님 뜻이 있거든.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뜻이 있거든. 알려주신 하나님 뜻이 있거든.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둘러싸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과 생각들을 소리 소문에서, 방식에서, 모든 음란과 탐욕과 거짓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생각에서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길잡이를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 분명한 방향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실제로 자유롭게 했다, 의롭게 됐다는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실제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진리는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디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죄의 종속돼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그 나라의 소속에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건져내서 옮겨내는, 정말 성결의 주를 섬기며 그 모든 잡다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그게 뭐?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가르치시죠. 가르치시고 이적도 보이시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귀 기울여야 돼.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하시는,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중보자가 되신 유일한 중보자,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뜻에, 그 왕의 뜻에 동의하여 존중하여서, 먼저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요,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옮겨졌으면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봐서 옮겨졌으면 어떻게 돼요? 옮겨졌으면 선약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분명히 있죠. 그 가운데 확신 가지고 실제로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요. 왕의 의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 지속적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는 길 하나하나는요, 걸음 하나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시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옮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에서 보고 그걸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에 익숙한,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더 가까운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어가며 결국 그 나라에 스스로 계속 종속되어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가까운 자신인 것에 대해서 경각심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에 기기로 무엇에 복종해서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를 고백해가는,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왕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펼쳐, 왕이 나라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담으로 하나 이야기 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사업들 하고 선한 일 하는 굉장히 좋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 또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근데 때때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우리 분명히 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죠. 선한 일 하는 거를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모습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왜 왕이 경영하신 것이 그것이니까요. 근데 그냥 단순히 봉사하고 하는 거라면 사실은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왕이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모습이, 왕이 뭘 하시는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왕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전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걸 의미하는, 아까도 전인적으로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나라의 백성 뭐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살아가는, 그것을 단순히 전도지 나눠주고 그걸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거기에 조그마한 아주 작은 의미로서 그거를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의미에서 구원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봤던 게 다 상관이 있는 건데요. 좁은 의미에서 영혼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지 나눠 예수 영접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양심이 잃어버리더라고요. 양심이 없어도 나 영접했는데라고, 그럼 나 구원 받는데로.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왕이 계시고요. 왕의 명령을, 왕을 존중해서 왕의 명령을 받아들여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구원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옮겨진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왕을 알고 왕의 경영에, 왕의 통치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삶을,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무엇을 위해서 하시,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는 예수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구원을 이룬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그 왕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 비슷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살 수 있도록, 육신대로 살면 근데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난 믿는데요. 여기서 죽는 거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에서 상관없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왕의 어떤 왕이신지를 안다면요, 실제 그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왕의 뜻을 복종하는, 왕의 인도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모습이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 구주를 알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백성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그 개인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구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사역을, 하나님의 명을 통해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왕의 동의하에서, 동조해서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함께하는 자리. 사실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교제가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교회 안에 우리의 교제가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전화로도 교제하고 만나서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조금 더 자유롭게 됐죠. 그 가운데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가는 그 일을 하죠. 내가 선한 사람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에서 아니요. 그게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요. 왜?
나라의 왕이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자매 옆에 지체들을 성도님들을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가 나의 격려가 나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의 죄욕으로 완고해지는 자리에서 스스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가는 게 백성으로서 맞는 자리에 있는 거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을 마주할 때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이죠. 단순히 엑스트라 내 개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수고해볼까 그게 아니고요. 나라의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 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더라고. 거절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수록 사실은 대한민국도 복음을 이전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 분명히 이제 하나 이렇게 중요한 모델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성육신 하셨어요. 그들의 모습으로 죄와 타협하는 건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타협하는 게 아니죠. 세속의 방식에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니고요. 조금 더 그들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자리에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가족 안에서 또 우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증인 노릇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그게 나라의 백성으로 왕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마지막 하나 더 같이 볼 수 있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일종의 이제 어버이날 겸사겸사해서 이제 부모님께 어른들께 자녀가 있는 모든 분들께 꽃을 함께 다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모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꽃을 달고 자녀가 있다는 후배가 있다는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 네가 호렙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이죠. 그 모였을 때 거기서 하나님 경외함 말씀을 들려주어 하나님 경외하고 그까지는 뭐 이해돼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세트로 뭐가 들어가느냐 그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선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꽃을 달고 누군가에게 어른으로서 어버이로서 그 영향력에서 감사 인사를 받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애시당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때 그때 주셨던 명령이 뭐였는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경외함을 네가 먼저 경외하는 자리에 있고 네 자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요. 신약 마찬가지로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요. 나는 본인은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경외하는 거 전달해 주지 못하고요. 생명을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을 세상 지혜, 세상 문화, 가난 문화와 세상 살이 하는 동안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뭐 있죠. 그러나 그게 그 수준이 아니고요. 가나안에서 말하는 성공과 그리스에서 말하는 성공과 로마에서 말하는 성공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성공이 생명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세상 살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가고 있으면 그냥 자녀들하고 원만한 관계 가지고 딱히 교회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 같은 거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스스로가 사실은 그 나라의 그 왕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왕이고 그렇게 펼쳐가는 나라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의중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다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 중요한 그런 이해들, 성경적 이해들을 기둥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순종하는 백성들 통해서 펼쳐가시는 나라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나라의 속칭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성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특성으로 규정되어진 나라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동반자로 하나님 백성들 선택하시면 누가 안에서 그들을 선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그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셨는가라고 할 때, 그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으로, 그런 중보자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실제로 걸음걸음 살아내는 내 모습을 어떠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가.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안타깝지만 왕을 존중하는 양심은 없어서, 왕의 명령을 존중하고 왕이 규정하는 그 나라의 방향성에는 그걸 존중하는 자세는 없어서, 또는 존중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 나라의 왕이 펼쳐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펼쳐가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요, 말씀에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써 걸음걸음 싸워가고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만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에 있어서요, 교회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특별히 자녀를 대하면서도 나는 어떤 왕의 통치에 동의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며 분명히 규정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 분명히 하면서 걸음걸음 실제로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나라에 소속되고 내가 나의 왕이 누구인지 압니다라는 고백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 성숙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